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주입니다. 인생은 방향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 중에 먼저 14절로 18절까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7절 18절 두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18절 곧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의 생애는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을 다 전체를 보면 네 가지로 예수님의 삶의 사역이 정리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부르심, 두 번째가 가르치심, 세 번째가 치유하심, 네 번째가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은 이 네 가지에 다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어디에 해당되는 본문이겠습니까?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부르심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알게 되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다시 1장 18절 한 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부르십니다. 그때 18절에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이들이 망설이지 않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만나면 우리 인생에 다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요. 우리가 가던 길에서 다른 길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방향을 바꿔주시는 분이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18절에 저는 이 말씀을 하나 더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보죠. 18절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버렸다는 단어, 이 그물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좀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물이라는 것은 어부에게 생명 같은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주문진에서 목회를 15년 이상 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떠나셨어요. 떠나시고 첫 해 겨울에 방학 때 드디어 저는 주문진으로 가게 됐습니다. 부모님을 뵈러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는 고속버스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4시간, 3시간 40분에 4시간 그걸 타고 가는데 타고 가다가 반드시 한 군데를 쉽니다. 거기가 둔내라고 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휴게소 중에 가장 오뎅이 맛있는 곳이 둔내입니다. 물을 푹 삶아가지고 그 국물을 했는데 저는 그 10몇 년 동안 다니면서 한 번도 걸러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캐나다 와서 둔내 오뎅보다 맛있는 오뎅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우리 금요붕해 때 주는 오뎅입니다. 그리고 강릉에 도착하면 99제죠 그때는. 그렇게 해서 강릉에서 또 버스를 타고 이제 주문진에 도착했는데 저는 12월에 방학하고 도착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문진에 도착하는 순간 이 비린내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냄새가 나서 아니 어떻게 여기 사시냐고 아버님한테 여쭸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냄새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고 몇 년을 다니다가 알게 됐습니다.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교회로 올라가는 길이 좁은 길, 차 한 대 다니는 길인데요. 여름에는 사람들이 큰 그물들을 그 길에다가 공용도로에 다 말립니다. 그 올라가는 좁은 길인데 저는 몰랐죠. 그냥 거길 지나가는데 그물이 있으니까 밟고 가는데 어부들이 정리하다가 어디를 밟고 가냐고. 그래서 제가 조금 나이가 들었으면 어디다 길에다 이걸 피냐고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 말은 못하고 무서워서 그 정말 한 사람 걸어갈 수 있는 좁은 길로 그물 안 밟고 다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어부들에게 그물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라도 찢어진 게 있으면 다 거기서 깁는 것입니다.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전부를 버리는 것입니다. 어부들에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는다는 말은
이 그물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그분에게 있어야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 길에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함부로 쫓아가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가진 것보다 좋다고 느끼기 때문에 움직여요. 그러나 사기죠. 그게. 그 결단을 할 때는 다 어떤 것이 더 좋고 크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제가 미국 역사를 잠깐만 얘기해 드리면 미국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이동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1803년, 여러분들이 미국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1803년부터 1848년까지 동부에 정착한 영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탐험을 시작합니다. 여기만 사는 것이 아니지. 그래서 1803년부터 탐험대를 조직하고 4년에 서부 탐험대를 처음 보내서 로키를 넘어서 태평양을 발견한 것이 1804년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서부 쪽으로 다 이주하는, 여러분들 영화에서 말뚝박고 자기 땅으로 차지하는 서부 개척 시대라고 이때가 부르는데, 이때 백인들은 그 땅을 차지하면서 잘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리저브를 만들어서 그들을 죽이고 추방시켰던 원주민 이주법이라는 것이 1830년대에 생겨서 백인들은 살고 원주민들은 고통하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쫓겨가는 그 길을 그 당시에 눈물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미국 역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라는 거. 이 48년까지인데 그래서 서부가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49년부터 53년까지, 이때는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이거 제가 말만 하면 네 글자로 얘기하는데, 지금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세크라멘토라고 하는 도시, 캘리포니아의 북쪽이죠. 그쪽에 세크라멘토 강에서 금이 발견됩니다. 그게 1848년도입니다. 그리고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동안 이 소식이 동부까지 다 퍼져갑니다. 그래서 1849년도부터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아서 이동합니다. 서부로. 그래서 그때 1849년대 이 서부로 금을 찾아온 사람들이 8만 명이고 53년도가 25만 명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금을 찾아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시대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골드 러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53년에 끝나는데, 이 기간 동안 49년도부터 53년까지 자기 모든 고향을 다 버리고 금을 찾아 떠났던 이 시대에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미국 민요입니다. 오수젠너야 노래 부르자. 그게 48년도에 작곡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부를 테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오 내 사랑, 오 내 사랑,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늙은 아비 혼자 두고 영영 어딜 가느냐. 이거를 모르는 분은 좋은 고등학교를 못 나온 분들입니다. 이 노래 가사가 클레멘타인이라는 딸을 둔 아버지 광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번역을 마치 어부처럼 해놓은 겁니다. 이때 골드러시인데 1849년도부터 53년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금 찾아 몰려들었던, 고향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고 부르냐면 49ers라고 부르는 겁니다. 49년도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의 풋볼 팀 중에 샌프란시스코 팀 이름은 49ers라고 부르는 겁니다. 금광의 원산지이기 때문입니다. 금광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면 그 사람들은 금을 찾아서 고향을 버리고 다 떠난 겁니다. 골드러시. 근데 이 골드러시는 54년에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세계의 사람들은 머니러시, 사실은 골드러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떠났다는 것은 그들은 골드러시를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택한 것이냐? 마태복음 1장 15절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나 딱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만을 말한 것으로 성경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수많은 말씀을 하셨겠죠. 요약해서 이것을 얘기한 겁니다. 다 같이 1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골드만을 찾는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부터 들었을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 성경에는 예수님을 계속 읽어보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를 직면하게 됩니다. 첫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셨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피하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공부하면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떠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진 게 기적입니다. 이게 어떻게 믿어지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어서 내가 예수를 모를 때는 내 영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어서 라이프 기빙을 주는 월드이기 때문에, 라이프 기빙 보이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적이든 하나님의 나라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언어가 선포되는데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영이 반응할 수 있게 만드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내 영이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보와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 실자를 믿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던 우리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아멘입니까? 저는 어쩌냐게도 우리 교인 중에 할머니 한 분 돌아가셔서 참 한 16, 17년을 제가 알았던 분인데 우리 교회 참 조용히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많은 교제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병환으로 어제 돌아가셨는데 저녁에 저희가 신방을 갔어요. 할아버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면서 가족들하고 제가 그 얘기를 참 제 마음속에 있어서 늘 나눴는데, 저는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감격이 오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정말 짠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근데 그 찬송을 부를 때 제 마음을 때리는, 울리는 가사가 있는데 이 구절입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저는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정말 은혜밖에 없어요.
그렇게 부족한 나에게 주님 믿었다는 거 하나만으로 천국을 나에게 주시고 영접해 주신다는 이 가사가 장례식 때마다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바라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예수를 믿음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부족하여도 천국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는데 첫 번째로 나눌 것은 한번 이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냥 골드러시, 머니러시, 돈만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킹덤 러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인생을 바치는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누구 때문이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옆에 분하고 눈을 똑바로 뜨고 유창한 영어로 질문하겠습니다. Where are you going?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 what is seen is temporary.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what is unseen is eternal. 이렇게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평생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2장에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서 따르니라. 여러분,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태, 레위, 삭개오는 전부 다 세관에서 돈을 벌던, 민족의 세금을 뺏어서 로마에 바치면서 뇌물을 챙기는, 이 자리는요 돈방석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읽었던 1장 14절에 요한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에 대해서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여러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안타깝게 목이 베어 인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능 중에는 아무리 말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있는 본능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옆에 사람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나는 쟤보다는 못해야 돼 라고 시험 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업할 때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덜 벌어야 돼, 이런 마음 가지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그분들은 이 땅에 살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즉시 승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우리의 본능은요 남을 이기는 것입니다. 남보다 잘 되는 것입니다. 남보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낮은 곳으로 불러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쫓는데도 불구하고 본능이 죽지 않아서 야고보의
오늘 읽지 않은 19절 20절이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인데, 야고보의 어머님은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실 때 제 아들 둘을 기억했다가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 나머지 10명은 어디에? 시다발이 다 이렇게. 우리 베드로 형님도 제자 생활하실 때 얼마나 말로 다른 사람을 깔보고 한동안 늘 그러시진 않았죠. 이 본능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다 방향을 바꿔 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부르실 때 너 영혼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한 영혼을 건지는 일을 위해서 나랑 함께 고생이 될지 모르겠지만 높아지는 곳이 아니라 낮아지는 곳으로 가지 않겠느냐. 야고보의 어머니가 아들들 얘기했을 때 이 땅에서 낮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The lowest place, 가장 낮은 곳을 향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언어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셀리더 훈련을 할 때 1년에 한 번씩 영화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수백만 수천만 불을 들이는 영화를 우리가 이용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 영화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매년 영화들을 정리해서 한 영화를 20분 30분씩 요약해서 보여주곤 했습니다. 제가 그때 지금도 셀리더 훈련에 꼭 보는 영화 하나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할 때. 근데 그때 영화를 요약해서 이렇게 볼 때 제가 잊지 못할 제 마음속에 있는 영화가 하나 있어서 이걸 같이 봤습니다. 그게 Letter 49이라는 영화입니다. 잠깐 한 번만 보죠. 오늘은 49가 계속 이어지네요. 됐습니다. 왼쪽, 여러분 보실 때 왼쪽 사람이 이제 신임 소방관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4가지만 얘기 드리는데, 첫째는 이 신임 소방관이 처음 소방관에 대해서 흥분해서 이제 가는데 이건 목숨을 건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가면 통과 의례처럼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이제 건너편에 신부님이 앉고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한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데 너 여자친구 있냐 이런 것도 신부님이 계속 물어봅니다. 어디까지 갔냐 뭐 이런 것까지 다 물어봐요. 그리고 다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 커튼이 열리면서 선임 소방관이 등장합니다. 신부가 아니라. 그래서 막 웃고 자기는 창피하고 이런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소방관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현장 진압에 불 끄는데 처음으로 투입이 됩니다.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한 사람을 구했고 나와서 딱 바닥에 놓는데 마네킹입니다. 정신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베테랑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하다가 어떤 화재 사고에 투입돼서 사람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사람의 장례식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4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게 그 사람의 장례식이 제일 마지막 장면에 이제 모든 소방관들이 모인 이렇게 가득한 강당에서 모든 소방관들이 그 사람을 향해 경례를 하고 이제 그 사람의 시신을 운구하면서 밖으로 나가는데, 그때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나오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노래 때문에 셀리더와 우리가 본 겁니다. 그 노래는 뭐냐면 We will carry on이라는 겁니다. 네가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일을 계속 carry on, 계속해서 수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냐면 우리의 본능은 높아지는 곳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하여 때로는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할 수 있는데 그 낮은 길로 사람 낚는 어부의 자리로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 레위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길을, 높아지는 그 길을 가지 말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낮아지는 곳으로 나와 함께 같이 걸어가 줄 수 없겠느냐. 예수님은 높아지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낮아지는 길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저는 교회가 이 일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소방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들은 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욕을 먹을지도 모르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예수님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분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나면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적당히 살아가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정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본능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어떤 패션을 주시냐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그 자리로 가면 천국의 높은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뭘 얘기하느냐면 성공이 내 인생의 제일 목표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벌되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되는 사람, 성공이 도구고 그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인생을 다 바쳐서 헌신하지만, 잡을 버리고 헌신하지만,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은 자기가 선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되 나의 모든 성공과 노력이 목표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만드는, 그 사람은 오늘도 낮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높아지는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지 않으십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낮아지는 길로, 너의 것을,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그 길로 한번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 이 주님의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나누는 것은 이 본문 전체에 대한 결론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곳에서 못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 만나면 인생을 망칠 수 있다. 아름다운 망침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선교사님, 우리 배태현 형제 부부가 이제 떠나시는데 많은 것을 버려두고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헌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12년 만에 오늘 이제 21번째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중에 18가정이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저분들이 떠나는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 방향을 주님이 원하신 대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물어보실 때 3번째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3번째 물어보심으로 근심하여 이르되, 그 다음 후반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you went,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You went where you wanted.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그러나 나를 만난 다음에, 후반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You will go where you do not want to go.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좀 바꾸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desire, 이 본능과 야망을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예수 만나면 콜링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우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은 어떻게 바뀌는가?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좀 결론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고 싶은 곳에서 보내시는 곳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젊어서는 where I want to go, 내가 가고 싶은 곳에서 살았는데, 늙어서는 이 말이 예수 만나면 you will go where you don't wanna go. 여러분, 우리는 가고 싶은 곳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보내시는 곳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여러분은 보내시는 곳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 우리 성도들이, 이것은 우리의 주장과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는 호칭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보내신 곳에 있느냐가 그리스도인 됨을 결정하는 것이고 교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월은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야망의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길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공을 향해 가는 내 인생, 골드러시가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 나는 킹덤 러시, 돈을 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번 것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서 야망의 길에 있지 아니하고 소명의 길에 있는, 내가 가고 싶은 자리에 있지 않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민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할 때 오늘은 셀 리더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분들 가운데 현재 셀 리더로 섬기고 있는 분들과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셀 리더로 섬기셨던 분들은 조용히 한번 이 시간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셀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과 셀 리더로 섬기셨던 분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셀 리더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셀처치는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곳에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이 한 가지 꿈을 주셨습니다. 너희 교회 셀이 한 셀에서 1년에 한 명만 구원하면, 죽어가는 사람을 한 명만 건지면 100명의 뉴 크리스찬이 생긴다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셀리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셀리더든 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주여, 저희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도적질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셀처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앉아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은 셀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름만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주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는 공동체만이 교회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에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한 영혼을 위해 살아나는 심장이 뛰는 저희들의 이 심장 닿는 영혼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각자 자신을 위해서, 셀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나와 함께 낮은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셀자치마다 셀리더의 심령 안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는 가슴의 열망이,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셀에서 1년에 한 명만 구원하면 100명의 새로운 크리스찬, 주님을 흥분시키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셀리들의 심령을 깨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낮은 곳으로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살려는 우리들인데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특별히 셀처치를 섬기는 셀리더들 안에 영혼을 살리는 꿈을 다시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서 계속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물을 봉헌합니다. 매주 나오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정성과 마음과 믿음이 담긴 예물 되게 하시고 이것을 드림이 주님 나라를 위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함께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고 헌신케 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귀한 이 그레이스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앞으로 있을 모든 영적인 도전들 위에 오늘 선교사로 파송받는 배태현, 김세영, 그리고 민지와 주영이 위에, 그리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땅끝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